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맹인된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죄로 인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죄로 여겨졌는데, 장애나 맹인, 여러 가지 어디 아픈 것이 죄로 여겨졌던 당시 그 시대 상황을 본다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존재고 또 어떤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취급받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맹인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온통 흑암과 어둠뿐이었을 것입니다. 조롱도 받고 또 그 맹인인 사람에게는 또 빛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 쓸쓸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맹인에게 더욱 슬픈 것은 이 맹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맹인과 같지는 않은지, 비슷하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맹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줬던 사람이 진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심지어 맹인의 부모까지도 자식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해서 버렸다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쓸쓸히,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빛이 없는 맹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맹인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만약에 보통 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긍휼한 마음 또는 단순한 동정을 뛰어넘어서 걱정하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길을 함께 가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마음이 우리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부 장애인인 척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와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런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죄의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예수님, 저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와줍시다. 예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이 자가 맹인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참 매정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당시 사회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장애를 겪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들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틀림없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 부모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식이 맹인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설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장애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전생에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체념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주변에서 그 사람을 대해서 수근거리고 조롱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들은 또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자식이 장애아로 태어나거나 고통받는다고 인식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이들도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시험 가운데 여러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욥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라고. 너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욥에게 그렇게 이상한 권면, 이상한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런 사회적 그런 전반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당시 유대교 사회 속에서는 이런 상황과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제자들,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 읽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똑같이 그들과 당시 사회 전반적인 흐르는 그런 생각과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 본인, 맹인 그 자신이나 그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맹인으로 지금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속에서 기대했던 답이 아닌 다른 답을 지금 듣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나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죄나 그 부모의 죄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그 맹인이 죄가 없는 완전한 아무런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과 같이 뱀의 유혹과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원죄까지 없다는 말은 지금 아닙니다. 그 원죄는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생각들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또 우리는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 9장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이 맹인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보편화, 일반화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기근, 질병, 살인사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며, 그렇게 운운하면서 무책임하고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하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제자들이 기대했던 맹인이 된 원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맹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지, 이 맹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지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죠. 만약 우리가 그 원인들을 찾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면 사실 그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점점 자책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생에 죄를 지었다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이 죄가 크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하거나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삶을 포기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보이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까요?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 죄인 취급받던 맹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나같이,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도 작은 예수로,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어둠의 상태이고 과거의 삶이 연약하고 어둠일지라도 빛이 내 앞에 비춰졌을 때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맹인, 어둠 가운데 구걸하던 맹인이, 좌절 속에 있던 그 맹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게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인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심을 통해 자신이 빛이심을 보여주십니다. 6,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네,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찼고 생명이 있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살던 이 맹인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데, 고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시죠. 생각하기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생생한 시청과 교육 자료 효과를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진흙을 이기시는 모습이 단순히 맹인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그렇게 새롭게 빚어가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다라는 헬라어 에피크리오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을 가진 그리스도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자신의 종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기름 대신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종으로 맹인을 부르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단지 못 보던 세상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실로암이라는 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자신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맹인이 경험한 것을, 맹인이 눈뜬 그 사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눈을 뜨게 된 것을 궁금하여서 묻던 유대인들에게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숨기지 않고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빛되심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보여주셨고, 맹인은 눈을 뜬
그 이후에 자신의 말과 삶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흑암이고 두려움이었던 자신의 삶에 부정적이고 불편이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했던 그 맹인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의 빛에 빛이 되어 주신 예수님, 자신의 눈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았지만 죽은 자 같았던 어둠의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맹인이고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하고 배운 것이 없다 생각되어지고 나이가 많고 또 나이가 어리고 건강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놓여있다 해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예수로 살 것입니다. 저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건지실 빛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어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그렇게 살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를 빛의 자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면서 작은 예수로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과 모든 행동 속에서, 내 모든 말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맹인처럼 하나님 홀로 있는 삶이 아니라 또 맹인처럼 하나님 부정적인 삶, 하나님 외로운 삶, 또 하나님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그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또 정말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기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또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